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경이 넓어지셨습니까? 올해 표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경을 넓혀 주소서.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희는 지경을 넓혀 주소서라는 이 표어로 한 해 동안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각자 선한 몸부림을 치셨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지경은 넓어지셨습니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그것이 내 배만 부른 삶이 아니라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정이 행복해지고 내 일터가 유익을 얻고 내 지체들이 주의 교회가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이전보다 더한 유익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갔느냐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 모두는 서게 됩니다. 제가 연초에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서 참 걱정을 많이 했었습니다. 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을 아무리 찾아도 영어로 밖에 돼 있는 게 없어서 제가 참 걱정을 했는데 참 신기하게도 우리 할매들도 컴포트 존 이러면서 어째 그래 잘 알아들으시는지 참 감사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이 컴포트 존, 안락 존이 있습니다. 그냥 여기만 있으면 편하고 이렇게만 하면 그냥 별 불편함이 없고, 그런데 문제는 발전도 성장도 성숙도 없는 그 자리 말이죠. 그래서 옵티멀 퍼포먼스 존, 최적의 활동 존이라고도 표현되어지고요. 그로스 존, 성장 존이라고도 표현이 되어지며 스트레치 존, 내 인생을 좀 더 늘리는 존이라고도 설명되어지는 저 지경이 넓어질 때에 편안을 넘어서 성장과 성숙이 일어나는 비단 신앙적인 일뿐만 아니라 가정생활에서도 일터에서도 내 개인적인 어떤 취미생활에서도 충분히 적용이 가능한 그런 지경 말이죠. 얼마나 여러분의 그 안락존에서 벗어나서 신앙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혹은 관계적으로 내 지경을 넓혀 보셨습니까? 한국 교회 이 출판 역사상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책만큼 단기간에 그토록 많이 팔린 책은 드물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일 겁니다. 우리 민족만큼 복을 좋아하는 민족이 없기 때문일 겁니다. 요즘도 그럽니까? 새 복조리 던져놓고 복조리값 받으러 오는 그런 사람들 있나요? 새 왜 그 복조리를 줄까요? 이 복을 좀 받고 싶다는 거죠. 우린 참 복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복은 참 선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복이 내게서 머물고 내 배만 불리는 것일 때 그것은 성경은 저주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은 복이지만 그 복이 마치 사해처럼 흘러나가지 아니하고 내게 머물러 버리면 그건 썩어지는 저주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얼마나 여러분을 통해 가정으로 일터로 주의 교회로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흘러가셨습니까? 저희는 올 한 해 기복적인 야베스의 기도가 아니라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어지는 야베스의 기도를 하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올 한 해를 마치면서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서 공동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음을 생각해 보므로 나 개인의 복의 통로됨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 공동체의 복의 통로됨,
그리고 이 나라 기독교가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되고 이 나라 이민족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역대상의 저자는 에스라입니다. 그리고 이 역대상의 첫 수신자들은 제2차 바벨론 포로 귀환의 유대 백성들입니다. 참 돌아왔어요. 고레스가 갑작스럽게 해방을 선포해서 고향으로는 기쁨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어 있었고 민족들은 서로 갈기갈기 찢어져 있었고 거기다가 사마리아인이라는 이름 모를 종족이 생겼는데 그들이 자기들도 유대인이라 하면서 그들의 지분을 요구하고 그들의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그래서 다리오 왕에게 편지를 보내어서 그들이 모반을 행하려 한다라고 모함을 하는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은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할 때 올 한 해는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해봐야지. 오늘은 진짜 내 신앙의 지경을 넓혀봐야지. 내 선한 영향력의 지경을 넓혀봐야지라고 굳은 다짐했는데 3일이 못 되어 남편이 내 속을 긁고 아내가 내 신앙의 그 결심을 무너뜨리고 자녀가 속을 썩여서 신앙이 뭐냐 싶고 직장을 가니 신앙으로 살아서는 도저히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지체가 나를 오해하고 그런 현실 속에서 넘어졌던 우리들처럼 그들도 꿈과 희망을 안고 고향을 찾아왔지만 그 현실 속에서 넘어져서 성전을 짓자라고 에스라 선지자의 그 말씀 앞에 뜨겁게 반응했다가 그 마음들이 그 방해들로 인해 그 시험들로 인해 식어져서 넘어진 그것을 학개 선지자는 학개서 1장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건축하자라고 했는데 사마리아인들이 방해를 합니다. 자기 집에 할 일도 많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에도 바쁜 어려운 시기를 살아내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코로나19 가운데 나 한 몸 챙기기도 바쁜 것처럼 말이죠. 그래서 그들이 슬슬 이런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직 때가 아닌가벼. 아직 성전 건축할 때가 아닌가벼. 지금은 내 가족이나 챙기고 내 가정이나 챙기고 내 일터나 챙겨야 될 때인가벼. 코로나19인데 그러고 있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학개 선지자를 통해 대답하시는가 하면 3절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되었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 너희는 판넬된 그 완전한 집에 살면서 성벽이 허물어져 있는 이 성전은 그냥 다음에 하자고 다음에 짓자고 하는 것이 옳으냐. 4절 말씀에 이어지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옳으냐라고 물으면서 이렇게 5절 7절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찌릅니다.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7절에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그래 사마리아인 때문에 네가 성전 못 짓는다고? 그래 네 남편 때문에 네가 신앙의 열심을 못 낸다고? 그래 네 자녀 때문에 네가 봉사를 못 한다고? 그래 네 직장 때문에 네 육신의 연약 때문에 네 지금 관계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한다고? 그 핑계 대지 말고 너를 살펴봐라.
너를 돌아봐라. 네가 진정 너를 죽여 너의 안락을 벗어나 너의 집만 챙기는 인생 아니라 너 자신만 챙기는 인생 아니라 정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느냐? 너 자신을 돌아봐라 라고 그들에게 질문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코로나19 가운데 나태해지기 쉬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질문처럼 들립니다. 감사하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학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이 말씀 앞에 다시 그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의 뜻을 14절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갑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모든 대한가족들의 역사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역대기의 저자 에스라는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포로귀환한 그들에게 그 절망적인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의 소망을 갖게 하고자 12지파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12지파와 그들이 포로 잡혀 가기 전에 12지파는 완전히 양상이 다른 현실을 그들이 만납니다. 남유다 이전에 먼저 멸망당했던 북이스라엘에는 10지파가 있었는데 그 북이스라엘을 점령했던 아수르라는 나라는 아주 고약한 정책을 썼는데 혼혈 정책을 썼어요. 다른 민족을 그 지역으로 이주시키고 유대 민족을 다른 지역으로 이주시켜서 혼혈 정책을 써서 민족을 섞어 버립니다. 뒤늦게 멸망한 남유다는 유대와 베냐민 지파 있었는데 그들은 그나마 그들의 종족을 유지하고 블레셋으로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유다 종족만큼은 그들의 순수 혈통을 유지하고 있었기에 에스라 선지는 유다의 종족의 이야기를 왕족으로부터 에스라서에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4절 말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왕족을 지나서 일반 유대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 중에 나온 사람이 야베스이죠. 이것을 야베스라는 한 인물의 개인적인 어떤 사건으로도 이해할 수 있겠지만 이 야베스란 인물이 왜 갑자기 유다 민족을 언급하는 그 에스라의 글에 등장했는가? 에스라는 지금 이 야베스란 인물을 통해서 포로 귀환한 2차 포로 귀환 유대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어떤 희망을, 어떤 마음을 갖기를 원하는가? 그래서 이 야베스란 인물이 그저 한 인물이 아니라 그 시대의 유대 백성들 전체의 하나의 상징적인 인물로 이해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4장 9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우리가 아는 대로 야베스란 이름의 뜻은 고통입니다. 난산을 경험했든지 사생아로 아버지가 없는 상태에서 태어났을 것이라고 추측을 합니다. 어렵게 태어난 야베스와 오늘 이 역대상을 처음 받는 포로 귀환한 어려움 속에 있는
포로라는 그 고통의 시간을 경험하고 돌아온 유대 백성 전체와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이 야베스의 고통은 바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보니 현실은 고통인 이 유대 백성 전체의 상황과 참으로 유사함을 봅니다. 마치 코로나19 가운데 올 한 해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우리 대한 가족들의 그 현실과도 참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은 고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는 고통의 역사입니다. 그런데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역대상의 첫 수신자인 포로 귀환한 유대 백성들에게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안다. 내가 네 고통 안다. 그러기에 내가 너를 더 귀히 여긴다. 라고 야베스란 인물을 통해 그들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그들의 향한 사랑과 케어하심을, 돌보심을 그들로 알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야베스가 기도했던 그 복은 그 한 개인이 받아 누리는 어떤 복이라고도 해석이 되어질 수 있지만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전체 유대 백성들이 받아 누리는 복으로도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이유를 10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하는데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루고 있습니다. 자기 개인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의 속해 있던 공동체의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야베스란 인물을 통하여서 남겨진 돌아온 이 유대 포로 귀환한 백성들이 어찌 살아야 함을, 어떻게 이 고난 속에서 고통 속에서 반응해야 함을 가르치기 위해 야베스라는 한 인물을 통하여서 함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그들의 공동체의 하나님께 아뢰야 함을 이 야베스라는 인물을 통해서 가르치고 있으며, 오늘 코로나19의 시대를 통하여서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우리 대한가족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이 메시지를 전하고 계신 겁니다. 야베스가 말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 고백을 통해서 에스라는 포로 귀환한 첫 수신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기 원합니까?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복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말입니다. 좀 더 원색적으로 표현하면 복을 주든지 말든지 하나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이 좀 거슬리게 들리지 않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 마음이라는 이 말에 거슬릴까요? 우리는 불공평한 부모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불공정한 선생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불공정한 정치인을 경험했고 불공정한 심지어 목회자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이 말에 우리는 부정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반응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복을 주든 말든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거슬릴 말이 아니라 믿음직한 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두 종류의 축복을 내리신다라고 제가 손을 이렇게 하면서 1년 내내 신방 가서도 강조를 했습니다. 신방 받으신 분들은 이제는 생각나셔야 됩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이 장로님들, 우리 찬양팀은 생각이 나야 됩니다. 제가 오른손을 들면서 피업으로 시작하는 무슨 축복이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요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축복을 내리신다고요?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 하나님이세요. 비인격적 신인 바알은요, 풍요의 축복만 내려요. 바알은 요구하지 않아요. 바알에게 재물만 바치면 비를 내리고 농사 잘 되게 해주는다라고 믿었던 신이 바알이에요. 그래서 그토록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에게 시험된 거예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요구하고 끊임없이 잔소리하고 때로 깊이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어려운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게 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에 바알이 그토록 유혹적이었던 거예요. 야베스의 기도가 한국교회에 그토록 유혹적이었던 거예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내 배만 불리는 어떤 기도라고 생각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본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 배만 불리는 축복을 말하기 위해서 야베스를 등장시킨 게 아니에요. 유대 백성들이 온 인류를 위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함을 너희들이 다시 깨달아 알아. 그 복의 통로의 핵심인 이 성전 건축을 너희들이 지금 어렵다고 해서 포기하지 말라. 너희는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 말을, 이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오늘 야베스란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임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지금 야베스가 말하는 이 지경은 포로 잡혀 있을 때 유대 백성들이 그토록 사모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들이 그토록 회복하기 원했던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함으로 그들이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베스란 인물을 통하여서 너희도 야베스처럼 이런 복의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 아니, 되어질 것이다. 그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그 삶을 잠시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라. 힘을 내라. 용기를 내라. 라고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유대 백성들이 포로 잡혀 있을 때 무슨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우리 민족이야 열심히 독립 운동도 했지만 그들은 무슨 희망이 있었겠어요? 독립운동을 했지만 우리 민족에게 기대할 수 없었던 이 8.15 해방을 하나님이 미국을 통하여서 히로시마의 원자탄을 터뜨림으로 주신 것처럼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갑작스럽게 그들을 구원해 내신 하나님을 그들이 기억함으로 그들이 도저히 불가능했던 그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그 감격 속에서 돌아왔는데 성전이 회파되어 있고 사마리아인들이 방해하고 민족들끼리 싸우고 하는 이 작은 어려움 때문에 그 영광스러운 복의 통로되는 그것을 망설이고 지금은 때가 아닌가벼 하고 있는 그들에게 야베스란 인물을 들어서 너희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너희가 기도하면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고 계신 겁니다. 나만을 위한 기도 아니라 내 집 판넬로 지어진 좋은 집 짓는 그 기도만 아니라 성전이 회복되어지고 그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복음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오실 그 참 축복을 너희가 먼저 받아 누려 그 복음의 통로가 되어지는 그 역사를 야베스처럼 너희도 이루어야 한다 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이 야베스를 통하여 역대상의 첫 수신자들인 유대 백성들에게, 낭망에 있고 실망에 있는 그들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코로나19로 나 하나 챙기기 급급한 우리에게, 내 신앙 하나 챙기기 급급한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의 신앙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다. 너희가 나아가야 할 수준은 너 하나 챙기는, 너희 집 하나 챙기는, 너희 일터 하나 챙기는 그 수준이 아니라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너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 얻는 거기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 메시지를 오늘 야베스를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겁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죠? 지경이 넓어지셨습니까? 여러분, 지경이 여러분 자신의 선한 영향력의 지경이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대양 공동체가 더 선교하고 더 전도하고 이 지역사회에 더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나아가 우리 모든 한국 기독교가 코로나19 가운데 더 선한 영향력의 공동체로 서가는 그 축복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찌해야 할까요? 첫째로 우리 지체와 교회,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아야 할 여러분이 작정한 영적 VIP들을 위해 야베스처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야베스가 기도했다는 건 원어로 따져보니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마치 소경 바디메오가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던 것처럼 그 간절한 기도, 나의 눈이 뜨여져야 하는 그 간절함을 가지고 저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 나의 유익을, 내가 선한 영향력의 사람이 되기 위해 받을 그 복에 대한 간절함을 가지고 내 지체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우리가 잘 아는 재미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야고보 사도가 순교당한 지 일주일 뒤에 베드로도 옥에 갇혀 순교당할 것 같으니까 베드로 살려주세요 라고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서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셔서 천사를 통해서 쇠사슬을 풀고 옥문을 열려서 옥에서 똑똑 문을 두드립니다. 여종 로데가 나가보니까 베드로 사도인 거예요. 베드로 사도가 왔어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니 미친나 이랬잖아요. 그런 기도 말고 정말 하나님 비를 주세요 기도하고 우산을 들고 나가는 그런 기도, 간절한 기도,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를 내 지체를 위해, 주의 교회를 위해, 여러분의 영적 VIP들을 위해,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 지체와 교회 그리고 영적 VIP들을 유익게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근심이 없게라는 고백을 야베스는 합니다. 근심이 없게라는 이 원어를 번역함에 있어서 고통을 주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번역이 되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1차적으로 유대 백성들, 이 역대상의 첫 수신자인 유대 백성들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잖아요. 그 범죄함을 통해, 우상숭배를 통해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포로 잡혀가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들이잖아요.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근심이 없게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 어머니를 아프게 했던 그 고통을 더 이상 내 어미에게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을 내 하나님 아버지께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고통을 내 민족에게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가족에게, 내 동료에게, 내 지체에게 주지 않게 해주십시오. 아니, 나의 나됨을 통해 내 가족이 행복하고 내 동료가 복되고 내 지체들이 유익을 얻게 되어지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야베스처럼 우리도 그런 유익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이 속한 구역장님들을 마음에 고통스럽게 했습니까? 흐뭇하게 하셨습니까? 우리 혹 방송을 보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선생님 힘들게 했어요? 선생님 기쁘게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교육자들이 여러분 생각하면 흐뭇하게 하셨어요? 아이고, 참, 마음이 참 힘들게 하셨어요. 야베스처럼 하나님, 그래요. 제가 복음 아니었으면 저는 내 가족을 힘들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 십자가에 내 마음 적시지 않으면 일터에서 내 이익만 추구할 사람입니다. 주의 교회에서 내 잘났다라고 나만 증명할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러기에 나로 근심 없게, 저들을 고통스럽지 않게, 아니 저들을 유익하게 하는 야베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 되어지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와 이 삶의 변화들이 여러분만을 위하는 이기적인 그 컴포트 존에서, 안락존에서 벗어나서 손해가 되지만 사랑하고 섬길 때 성장함을 믿으시고 그 길을 야베스처럼 나아가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왜 이 역대상의 첫 수신자인 유다 백성들이 그래야 합니까? 그들이 갑작스럽게 고레스 왕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강권적으로 확신케 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우리를 유익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대신 고통당해 주셨잖아요. 십자가 고통당해 주셨잖아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형상까지 자라게 하시려고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도 내 지체와 내 동료와 내 교회와 내 가정과 내 영적 VIP들을 위해 기도해야 하며 그들을 유익게 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예수를 닮아가는 영광스럽고 명예스러운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는 기복신앙에 부흥했다. 기복신앙으로 인해 부흥이 쇠퇴해가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 기복신앙이 아니라 영광의 신앙,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 내가 손해가 되더라도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우리 공동체가 손해가 되더라도 이 나라 이 민족의 영광스러운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그 영광의 신앙, 그 그리스도 닮아가는 그 길이 얼마나 명예로운지를 아는 그 명예의 신앙으로 회복되어지는 우리 한국 기독교,
이 나라, 이 민족, 우리 대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성구영신 예배 때 받은 기도 카드를 이제 성도님들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참 그 기도를 하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부끄러울 만큼 참 존경스러운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기도하면서 참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본인도 몇 억씩 빚을 지고 있는데 교회 빚 걱정을 하시는 그 성도들. 저는 남편의 구원을 위한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나는 참 이 남편 구굴절절 참 되게 사랑해주는 남편인가 보다 싶었더니, 신방 갔더니 전혀 아내를 돌보지 않는 그런 남편인데도 그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해달라는 내 사랑하는 지체의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가 바로 야베스가 드린 기도고, 그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유대 백성들이 회복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었음을 오늘 에스라 선지는 이 야베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코로나19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나 하나 챙기기 급급한 이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떠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베스는 존귀하게 여겨졌습니다. 이 그리스도 닮아가는 영광의 신앙, 명예로운 신앙, 선한 영향력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는 명예스러운 것입니다. 이 명예스럽고 영광스러운 길을 왜 망설이십니까? 마지막으로 그림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그림도 있더라고요. 이 컴포트 존에서 그로스 존, 성장 존으로 자라가려면 먼저 fear 존, 두려움의 존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마치 지금 야베스의 기도, 이 첫 수신자들처럼, 내가 이 성전 건축하는데 내가 시간 물질 다 바치면 우리 집은 어떻게 되노? 저렇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쟤들이랑 싸우면 내 마음도 상하고, 아이고 회피할란다, 도망갈란다. 그런 두려움의 존을 뛰어넘지 않으면 성장존으로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오늘 에스라는 이 역대상을 통해서 그 두려움의 존을 뛰어넘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러닝 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 줄 알아감으로.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너희가 구원을 기대조차 할 수 없었을 그때에 이방 왕의 마음을 바꾸어서 너희를 강권적으로 구원한 하나님이 아니냐?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데 작은 인간적 방해 때문에 망설이고 있느냐? 두려워하고 있느냐? 너희가 먹고 사는 그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알아가라. 여호와를 알아봐라.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풍요의 축복뿐만 아니라 깊이의 축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네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성장으로 성숙으로 나아가는 영광스러운 신앙을 회복하는 우리 대한교회, 한국 기독교가 되어지는 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